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혹시 성경을 펴신 분들은 신약성경 8쪽에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삶이 한 해 한 해 우리가 삶의 경륜이 더 깊어져 갈수록 우리가 젊었을 때 또 혹은 우리가 어릴 때에는 우리들의 신앙이 다분히 형식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개념적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많은 경험들과 함께 또 우리의 신앙의 경륜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이 점점 절실해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 진정한 신앙의 참다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서게 된다고 하는,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언젠가 내 삶의 시작이 있듯이 내 삶의 끝자락이 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마음 중심에 참다운 신앙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신앙의 전체 모습을 하나님께서 함께 아우르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실제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실제적인 분으로 점점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삶이 절실한 문제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내 자신이 아주 절실한 자리에 또 서 있음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막연하지 않고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분과 내가 소통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참다운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주님의 행적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많은 행적 중에 유독 한 가지, 주님께서 유독 한 가지 그 모델, 그 표준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귀신을 축사할 때에도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하고 어떤 그 모델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 주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는 그 틀, 그 모델, 가장 적절한 모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또 마태의 그 직업 자체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 직업에서 오는 그 마태의 그 치밀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는 아주 그 성격이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태 복음의 그 글이 그렇습니다. 마태는 이 주님의 가르치신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또 짜임새 있게 마태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복음서에서 마태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마태도 심혈을 기울여서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주님으로부터 들은 이 기도의 내용을 요약했고, 주님도 그 어떤 것보다도 딱 이거 한 가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 표준 모델을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꼭 주님의 그 의도에 깊이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함께 살펴봐야 할 그 필요를 우리가 충분히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에 따르면 주님이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라 하지만 실은 우리의 기도죠.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가르친 기도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마태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서의 내용과도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이 마태의 요약이기도 하고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먼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히브리서의 말씀같이 그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야 한다. 이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말입니다. 그 전능자와,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이 내용을 함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는 기도를 할 때 제가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실은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기도의 내용은 파테르, 아버지여 우라노스, 하늘에 계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두 구절 가지고, 이 두 소절 가지고 아주 많은 시간을 나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내용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직접 이 내용이 나에게 무슨 감동을 주는지, 이 내용이 나에게 무슨 살아있는 어떤 그 힘과 능력을 나에게 불러일으켜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태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마태가 제일 먼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내용을 마태는 빠짐없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의 기도를, 이제 믿음을 가지고 너의 기도를 시작한 이후에 너의 기도의 첫 관심은 먼저 하나님이 돼야 한다. 그래서 마태는 먼저 하나님과 그의 뜻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세 가지를 또 마태는 설명합니다. 우리 주께서 그렇게 가르쳐 말씀하신 내용을 마태는 빠짐없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한 기도.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의도 속에는 그렇습니다. 너가 만약 먼저 너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향한 마음이 너의 마음속에 먼저 꽉 차 있으면 그 마음은 하나님 그분이 너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 뜻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눈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 마음 중심이 먼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 밝히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그 청결한 마음으로 너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또 구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 내용 속에 함께 담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그의 아마 직업이었어. 또 우리 산상보훈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산상보훈이라고 하지요. 누가복음 6장에서 산상보훈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훈을 기록하면서 이 내용도 마태는 참 조직적으로 기록합니다. 9가지 복, 그리고 9가지 화.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보훈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그 기록의 패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도 14대 아주 명료하게 마태는 그렇게 한 번 들어도 당시에 구전으로 복음을 많이 들었던, 당시는 기록을 할 그런 여지가 별로 없었을 시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독자들이 한 번 들어보면 딱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체계를 가지고 마태가 특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 그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갖게 됩니다. 자, 마태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마태가 가장 먼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너 자신이 소통하는 그 기도. 제가 이번 주에는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이 부분이 이번 주에 함께 나눌 주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채널에서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우주에 대해서 제가 여러 부분을 봤습니다. 설명하고 있는 내용도 제가 몇 편 들어봤고,
또 우주에 관련한 지금은 이 워낙 과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 우주, 우리 특히 태양계에 있는 그 별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가 말입니다, 무한하고 무한하고 무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얼마나 우리가 이 지구만 보아도 큽니까? 그런데 이 지구는 태양계 속에 많고 많은 먼지 같은 하나의 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태양계는 어마무시한 많은 별들이 함께 모여져서 이루고 있는 소위 별군인데, 별 집합체인데, 또 이 우주에는 이 태양계와 같은 것이 무한대로 있습니다. 무한대. 그래서 이 나레이터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 우주의 한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 우주는 이 태양계, 이 지구 같은 것이 수억만 개가 모여있는 이 태양계가, 또 이 태양계와 같은 것이 또 이 우주 속에는 수억만 개, 셀 수가 없이 광대합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과 이 광대한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그 길을 주께서 가르쳐 준 것이 기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랍더라고요. 이 광대하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상상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분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그 채널, 이것이 그 완벽한 소통을 먼저 하셨던 그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역시 주께서 아주 요약적으로 그 정수를 말씀하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의 깊이와 넓이를, 그 실제를 더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원래 이 말은 주께서 말씀하신 원래 이 말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파테르, 그리스 말로는 그렇습니다. 우라노스, 하늘에 계신, 이런 표현입니다. 주께서 너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주님도 거기에다가 아버지는 너무 좀 이렇게 포멀한 어떤 이런 좀 너무 어떤 격식에 차여 있는 말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아빠 이렇게 불러라. 주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이건 우리 모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우리들의 다 일반적인 그런 명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를 하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먼저 우리 주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이 말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너는 반드시 가장 먼저 믿음을 가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그래야 너의 기도가 하나님 그분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이 두 마디 속에서 우리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품고 있어야 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할 그 믿음의 내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의 내용이, 가르침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분명한 보장입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 아까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늘 온 우주가 어떤 거지 하고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 편의 그 참고 내용들을 구글에서와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만은 그 하늘 온 우주, 광대한 온 우주. 한번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유튜브나 구글을 통해서 한번 이 우주에 대해서 꼭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광대한지. 그런데 이 온 우주, 이 광대함은 곧 활짝 열려져 있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온통 열려져 있는 이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온 우주의 주인이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 믿음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온 우주의 주인, 우리가 그동안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내용, 그분이 그리고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내용과 확신을 가지고 너가 너의 기도의 문을 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셨던 시대에 말이죠. 그걸 우리 학자들도 그 그레크 로마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근동을 아주 많이 점령했던 시대이고, 로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나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종교나 이것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나 언어나 또 모든 것을 다 강제로 피점령 국가에 그렇게 확장했고 이입을 했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말이죠, 예수님이 살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지역 말이죠, 여기에 이 근동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들의 의식 속에 많이 그들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요. 여러분, 그들에게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들이 이해하고 또 가르치고 퍼뜨렸던 당시에 그들의 신들은 많고 많습니다. 온 우주 속에 신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 개념입니다. 바다에도 신이 있고, 산 골짜기에도 신이 있고,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물에도 신이 있고, 불에도 신이 있고, 모두가 다 어느 곳이든지 다 신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이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꽉 차 있었던 당시의 신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퍼뜨리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당시의 그 신들은 고약하기 그지없는 신들입니다. 수없이 많이 질투하고, 조금만 뭐가 틀리면 엄청나게 그냥 보복을 하고, 어마무시한 질투가 꽉꽉 차 있고,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이 전쟁을 일으키고, 수도 없이 많은 것을 파괴하기도 하고, 죽지도 않는 신을 또 죽이기도 하고, 이것이 여러분 이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의식 세계에 꽉 사로잡혀 있었던 당시의 세계관,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그들의 신들은 얼마나 고약한지, 그래서 이런 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온 우주, 그런 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온 우주 미지의 세계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 우리 인간으로서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 로마 당시의 신화 중에 소위 그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프로메테우스 이 신은 그가 보니 그 프로메테우스가 보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인간 세계에다가 불을 좀 던져주면 우리 인간 세계가 훨씬 더 윤택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리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 세계에 하늘에서 불을 따다가 우리 인간 세계에 불을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자기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인간 세계에
금하고 있어 신들 세계에서 당시에 금하고 있었던 인간 세계에 불을 프로메테우스가 던져줬다고 신들 중에 왕,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신들 중에 왕, 이 제우스가 크게 분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메테우스에게 벌을 준 겁니다. 아드리안 해 큰 바위에다가 이 프로메테우스를 꼭꼭 쇠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365일 태양이 내리쬐고 춥고 비바람이 치고 꽁꽁 거기 묶어두어서 거기에 모든 갈증과 그리고 또 타는 갈증과 이 모든 것을 그가 다 거기서 고통을 받도록 그렇게 벌을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무서운 산더미만한 이 독수리를 보내가지고 이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이 독수리가 계속해서 쪼아먹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가지고 있는 이 간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입니다. 간이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새살이 자라나는 겁니다. 새살이 자라남과 동시에 또 쪼아먹고 새살이 자라나면 또 쪼아먹고 또 간이 또 새살이 또 돋아나면 또 쪼아먹고 끊임없는 고통을 계속 벌을 그렇게 이 제우스가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약한 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미지의 세계, 온 우주 미지의 세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날 한날이 얼마나 불안한 삶이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던 시대에 소위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위 신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신, 모든 미지의 세계의 주인은 너의 아버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토록 잡다하고 고약하고 벌을 주기가 일수이고 또 원수 갚기가 일수이고 하는 이런 고약한 신들이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은 하늘의 주인 되신 그분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너의 아버지다. 너는 이 믿음으로 그분 앞에 너의 기도를 시작하라.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우주 차원에서 말이죠. 우리가 물리적인 우주의 차원에서도 이 미지의 세계는 광대하기 그지없습니다. 온 우주로 끝도 없는 우주입니다. 거기에 우리 지구는 먼지와 같고 그 지구에 나 한 사람은 먼지대 중에 먼지와 같습니다. 이만큼 우리 앞에는 물리적인 차원에서도 광대한 미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단지 이 미지의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고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도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 세계에서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이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 미래, 광대한 우리의 의식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내 미래, 광대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내 장래, 내 앞날, 우리 아이들, 저들이 살아갈 세상, 또 이런 질병 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또 내 인생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5년 후에는 어떤 삶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세계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앞에는 이런 미지의 세계의 투성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의 삶의 반은 미지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반이라면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조차 미지의 세계는 이렇게 광대하게 우리 삶과 그대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의 모든 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주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의 미지의 세계는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고약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인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너가 아직 알지 못하는 수도 없이 많이 지금도 너의 인생과 삶 속에 의식 세계 속에 그대로 잇대어 있는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미지의 세계들, 이곳은 너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너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 대단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를 시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이 온 우주는 누가 주인입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둘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천하만상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또 성경의 한 부분은 악한 사탄이, 악한 영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름잡고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주인 행세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끊임없이 도모하고 있는 것이 이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또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 세계 혹은 이 우주는 우리에게 친근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적대적인 것입니까? 우리는 이 한 가지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 그 주인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온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또 눈의 한계를 초월하는 이 물리적인 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의 그 광대한 세계까지, 여러분,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이제부터 온 세상, 우리의 미지의 세계는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벗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고통을 겪는 순간에도, 우리 인간의 그 페인, 그 고통의 문제랄지라도, 여러분, 이 고통 끝자락에 무엇이 있을까? 이 고통 뒤에는 무슨 세계가 내 인생에 펼쳐지게 될까? 우리는 고통의 한 중심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깜깜한 미지의 세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깜깜한 고통의 자리에서조차 그것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확신과 친근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이런 모든 불확실한 이 세계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에게 선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 그리고 이 분명한 사실 위에 우리의 삶이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주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나와 여러분들은 가족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 이 의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오십니까? 이제 다가와야 됩니다.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게 막연해지면 안 됩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진짜 다가오면서 내가 바뀌어집니다. 내 삶에 변화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기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식구란 말입니다. 식구. 한 식구. 가족. 주님은 한 번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도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왜 주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기도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든지 간에 너는 너의 그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가 너의 형제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너의 형제를 너의 가족으로 여기라 이것입니다. 너의 가족으로.
그리고 너의 그 간절한 기도를 바로 너 옆사람, 너의 형제, 너 자매에게도 꼭 필요한, 그를 위해서 똑같이 너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절실함과 기도의 그 강도와 기도의 그 진실과 기도의 그 열정, 그 모든 것을 너 자신이 지금 구하고 있는 그 똑같은 요구가 바로 너 옆에 앉아있는 그가 너의 형제인, 너의 자매인 그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고 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그 넓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이기적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꽁 잡는 게 매다 하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방법도 올바른 의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우리의 태도, 이것은 너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너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너가 지금 너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모든 이 기도가 너의 형제에게도 자매에게도 똑같이 절실하게 필요하여서 너가 주저함 없이 너의 기도를 너의 형제를 위해서도 너는 주저함 없이 똑같이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와 같은 형제로 너는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이 진리가 어찌하든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좀 실제적으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야 우리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성화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여기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 하십니다.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치는 기도문 중에 나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 혼자만의 독점적인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 갖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실 때에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밖에 없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가갔다고 성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마치 하나님에게 나밖에 없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면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내 형제 자매에게도 똑같은 아버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 속에는 나와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또 주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고하게 무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때,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소외감을 느끼게 될 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실존주의 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이 소외감이 사망에,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외감에서 오는 그 불안감이 말이죠,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소외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많건 적건. 여러분, 그런 깊은 한 사람의 마음과 갈등과 소외감이 꽉 차 있어서 우리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때로는 분이 나기도 합니다.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온 천하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 그의 아들, 딸 된 너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 얼마나 너는 그분 앞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냐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너는 너의 모든 기도의 시작에서 내 기도를 아버지께서 정말로 너를 인격적으로 너의 기도를 듣고 기도의 내용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이 믿음과 함께 하늘 아버지 앞에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여,
라고 너희가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가르치신 소중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친근하신 바로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그는 지극히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너는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어떤 부정적인 감성주의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너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언제든지 용서하는 그런 분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가 하늘 아버지를 막대해서는 안 되는 분이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나친 감성주의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곧 죄의 면허증으로 사용하는 그런 월권을 그분 앞에 행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친근한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는 그분이 너의 가장 친근한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알고 즐거워하는 순간에 잠깐 동시에 너는 내 발걸음을 멈춰서 너는 그 아버지가 지극히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감당 못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에게는 엄숙한 거룩함이 그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가장 거칩니다. 거친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대한 신뢰성을 후대 학자들이 가장 높이 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 부분은 딱 6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도 마가복음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마가복음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엄격한 마가의 가르침, 동시에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값진 분으로 여겨야 우리는 그분에게서부터 받은 은혜와 또 그분의 기도의 응답조차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고, 그분이 가장 값진 분이어야 우리는 그분이 주신 그 진리를 가장 값진 것으로 우리가 언제까지나 놓치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동시에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 하늘, 이것은 무한한 능력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는 무한한 능력. 그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다. 여러분 꼭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온 우주에 관련된 구글이나 또 유튜브에서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광대하고 신비하고 광대한지. 그 우주를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는 우리 앞에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이제 우리가 소통,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들으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통을 시작할 때, 우리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나갈 때 가장 먼저 히브리서의 말씀같이 너는 항상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오늘 무엇인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음 살펴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기도할 때마다 큰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과 너무나 막힘없는 완전한 소통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와 막힘이 없는 가장 완전한 소통을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소통을 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비결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지, 우리는 가장 먼저 성서가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누군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오늘 주께서 친히 가르치신 믿음의 내용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주의 음성과 가르침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 말씀이 소중한 믿음의 내용을 우리 안에 만들어갈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